갑자기 짐이 확 생겨버렸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사회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 믿습니다. 낮에 아까 영상 이렇게 보여드릴 때 보셨겠지만 거기에 의료 선교 파트에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한 번씩 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선교사 이제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 때라 그래야 될까? 힘든 순간이 사실 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의료 사역하면 우리 이제 오시는 분들이 외과 의사분들도 있고 해서 웬만한 수술도 해주고 뭐 약 그래도 약 뭐 비타민만 줘도 아프리카 사람들 뭐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약을 줄 수 있는데 가끔씩 저를 불러요. 의대로 사역하시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불러요. 불러 가보면 적응하고 가요. 가면 정 안 되는 사람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들. 한 번은 이번에도 사역할 때 아직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지 아프리카는 결혼을 일찍 하니까 자식이 벌써 5명인가 6명 있는데 암이 너무 빨리 이렇게 곳곳에 퍼져가지고 이 사람이 남편이 정말 그 진료받은 그거를 들고 그 더운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발 왕진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우리 회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한테 말을 하면 제가 그때도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그 더운데 산을 올라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뼈만 누워있는 것 같은 그 사람 기도해 줄 때, 그리고 한 번은 5살밖에 안 되는 애인데 소아암이라서 뼈에 암이 생겨서 길어야 3달 살기 힘들 거라는 그런 환자들 불러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희망이 없으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약 먹으면 나을 줄 알고 암인지 모르고 죽는지 모르고 지금 거기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약 받고 치료받으면 살까 싶어서, 안 아플까 싶어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네가 죽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천국을 막 강조하면 그걸 느낄까 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이 무능한 종이 정말 예수님처럼 또 능력 있는 치유의 사역자들처럼 기도하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 그런 거 있을 때 참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 사역하면 정말 신나고 좋은데 의사 집사님들이 저 부를 때 따로 참 힘들면서 그럴 때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상황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사시다 보면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고 하나님 정말 다 아신다 그랬는데 정말 내 형편을 아시는 거 맞을까? 내가 외로운 거 아실까? 내가 이렇게 케냐 시골에서 사역하는 하나님 알아주실까? 가끔은. 근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는 케냐가 좀 저희가 이제 갑시고리아 살다가 이제 목사님 아침에 벌써 자세는 대충 다 이야기하셨지만 이번에 이사 가면서 거기가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 딱 하기 좋은 게 네트워크요. 3G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유튜브도 보고 막 인터넷 네이버도 이런 것도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로비도 이제 수도 나이로비에 가면 이제 우리처럼 뭐 내비게이션 그런 건 없어도 구글 맵이라는 걸 켜면 웬만한 자리들을 다 알려주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보니까 이 구글이 내가 뭐 좋아하는지 어느 식당을 갔는 걸 파악해가지고 내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주로 다녔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좋을지 저 길로 가면 좋을지 다시 내비게이션이 막힌 길 피해주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늘 익숙하게 살아서 그러면 전 최근에 그걸 접했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야, 정말 신기하다고 집사람 둘이 늘 다니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그랬는데 집사람이 한 번은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늘 그 생각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아실까? 내 마음의 생각을, 내 슬픔을, 내 눈물을 아실까? 그랬는데 아시는 거 맞다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이 구글이나 이런 맵이나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왔고 어느 음식을 먹었는가를 어느 식당 갔는지를 다 자기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래요까지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가 구글 하면은 인간이 만든 기계도 내가 뭘 좋아하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힘든 걸 겪고 있는지 아시겠구나. 믿어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힘든 게 있으시더라도 이거 하나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 형편 다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 다 아시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내리셨을 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랑 밤늦게까지 사모님이랑 이제 잠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길이 막혀서 갈 데가 없고 정말 좌절하는 그 순간인데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최선의 길이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저도 정적으로 동감해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있지만 낮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을 하더라도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불평 얼마든지 하셔도 하나님 이해하세요. 근데 선은 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은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알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나 여호와니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저희가 그랬어요. 오늘 제가 아까 기도해 주시는 우리 기도한 집사님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그냥 쭉 읽어주시던데 제가 8, 9년 전이죠. 교회 왔을 때 제가 목사님 아까 낮에 갑시고리안 처음에 이전 사역지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다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정말 억지로 갔어요. 정말 가고 싶지가 않았는데 너무 산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보고 가라고 했었다고. 그래서 순종하고 갔었다고 그때 예전에 간증한 적이 교회에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갑시고리아로 가서 이제 제가 2009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나왔으니까 9년, 만 9년 그 정도를 이제 그곳에 사역하면서 그 간증도 다시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기도 싫었을 뿐 아니라 너무 운명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가기 싫었지만 더 제가 주저했던 이유는 갑시고리아가 훈련센터 사역이었거든요. 우리 고고 할머니가 기도하시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역이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제자 삼고 훈련해서 내보내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누구보다 잘 아세요. 저는 제 말투 아시겠죠. 대구 촌에서 자라가지고 신대원 갈 때 이제 서울 처음 학교 간 거예요. 선교 이런 거요. 서울, 경기 이 지역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접하시지만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을 갔는데도 신대원 1, 2학년 다닐 때까지 선교 선자도 시어자도 관심이 없었어요.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신대원 3학년, 신대원 2학년 말 사경회 때 하여튼 저분이 문제예요. 저는 늘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내성적이라서 그날 사경회 마지막 날, 우리 신대원 사경회 마지막 날 목사님이 자기도 앞에 주로 안 나가면서 자기도 아까 안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헌신하라 그럴 때 자기는 안 일어날 거면서 저보고 우리 오늘 앞에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제일 앞자리에. 그래서 저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그때 성령에 좀 만지심을 입고 헌신할 사람 다 나오라 그러는데 그때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 900명이 다 나가겠는데 나만 안 나가면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 대중 심리에 부하내동해가지고 앞자리로 나가 뒤에는 안 보이니까 왜냐면 그 경배 찬양 집회 이런 거 다니다 보면 나오라 그러면 젊은이들 벌떼같이 나갔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가야 되겠구나 해서 나가서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역시 전도사님들이 냉정해요. 한 900명 중에 한 30몇 명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분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갑자기 나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로 그것도 이제 중간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그렇게 선교지를 준비 없이 나갔기 때문에 훈련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제가 준비된 교재나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지도, 그래서 제가 더 망설였던 건데, 그 말씀을,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죠. 뭐 눈물 흘리면서 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갔는데,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제 이름은 이렇게 안 창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9년 동안 제가 뜻하지 않은, 저는 정말 그때 돈이 없어서도 못 올라갔었는데, 우리 정신제일교회 필두로, 또 우리 후원 파송교회는 태양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정말 저는 돈 씹어도, 왜냐면 훈련센터 그러면 막 뭘 지어야 되는데 저는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다 설명하면 제가 오늘 밤까지 해야 됩니다. 생략하고.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몰랐던 손길들을 통해서 건물들도 지어주시고, 건물 다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프로그램이 없는데. 또 그랬더니 지금 의료사역온다는 두바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는 하드웨어 선교 뭐 지어주고 이런 선교는 안 한대요. 훈련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한대요. 딱 맞게 그 교회를 통해서 비훈련, TE 훈련, 제자 훈련, 원투원 이런 걸 다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도 계속 9년을 지내면서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안 맞는 옷 입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정말 모든 게 은혜롭게 순조롭게, 선교지도 다, 건축도 다 끝나고 정말 순조롭게 성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라 그래야 될까, 아니면 저의 모자람 때문에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9년 내내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일단 건축 끝나고 훈련 프로그램도 3년 동안 두바이에서 지원받고,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끝나갈 때쯤에 이제 고민에 빠졌죠.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다음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신 게, 동력을 하자. 저는 이렇게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거 잘 못해서 아마 시골 혼자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 모이는, 이렇게 어울리는 게 되게 힘든 그런 축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동력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동력자를 달라고. 근데 아까 목사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선교사들 중에 이렇게, 저희는 제 두 아들 지금 여기 와 있지만 8살 때 둘 다 기숙사 학교로 보냈거든요. 되게 그게 지금도 힘들었고 많이 마음에 좀, 한까지 우리 예수님 사람은 한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마음의 아픔이 늘 있었는데, 너무 어릴 때 보내가지고 크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보내가면서 시골 와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살만한 마음을 가진 분들 찾기가 힘들거든요. 게다가 언어가 돼야 되고, 그 많은 훈련에 대한 탤런트를 가져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찾으려고 그래도 잘 없어요. 찾기 힘들어요. 그렇게 조건이 맞는 선교사들이. 근데 그 케냐 안에, 하물며 케냐 안에 제한된 몇 명 다 선교지, 자기들 사역지 다 가지고 있는데, 힘든 일이죠.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선교지에 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 아는 선교사님 한번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서, 선교사님 혹시 우리 케냐의 선교사님들 중에 혹시 사역지 찾으면 놀고 계신 선교사님 없냐고. 근데 이분이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더니, 소개할 만한 분이 한 분 있긴 한데, 저도 별로 심각하게는 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언제 한번 소개해달라 그랬는데, 미국 교포 출신 선교사님이라서 영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벌써 자녀를 우리 아이들 다닌 RBA라는 기숙 선교사 학교에 보내놓았고, 일기 사역을 마치고 제가 찾는 딱 그 시간에 그 나이로비 근교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안식년처럼 그렇게 언어 공부를 조금 더 하면서 그 사역지를 찾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맞으면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데 와서 훈련시키고 이런 사역할 수 있는 마음에 그런 소명이나 열정이 계신 분이라야죠. 근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훈련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고 가서 만나서 혹시 와서 훈련 프로그램, 훈련센터를 맡아서 좀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이분도 가서 사모님하고 기도해보고 며칠 있다가 가겠습니다라고. 참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이제 한 1, 2년을 사역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이제 이분이 마음껏 또 일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번 떠나는 게 어렵죠. 두 번, 세 번 떠날 땐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역을, 원래 제가 그래서 훈련이나 훈련 선교 준비를 되지 않은 상태로 갔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표현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딴 게 없어서 그냥 시골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 하나가 저는 선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갑시구레아로 갔던 거고, 그래서 이거 훈련센터는 또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주셨으니까 가야지. 그리고 이제 그냥 생각하던 중에 2년 한 반쯤 됐네요. 우리 갑시구레에서 이제 그 새로 오신 선교사님이 그 세미나를 하는데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부르는 거였거든요. 장로님들이랑. 그 세미나 중간에 어떤 제가 잘 아는 우리 노회 회계 맡고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레버런 킴, 저 잠깐 보재요. 그래서 갔더니 잘 아는 분이니까 서로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때가 2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거기 한 2주일 전이에요. 저보고 나하고 어디 잠깐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어디 또 엄한 데 데리고 가서 여기사가 무슨 사역하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던 상태라서, 또 이제 늘 인간적이니까 가서 새로 사역을 하려면 또 분명히 뭐 아무것도 없는 데일 텐데 뭐 지어야 되고 뭐 그러면 돈도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 이제 곧 2주 후에 가기로 돼 있었으니까 별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알았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국에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가면 안 되겠냐고. 보통 우리 케냐 분들이요 좀 이렇게 점잖으셔 가지고 이 선교사가 뭐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오케이 하거든요. 늘 그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때는 되게 완고하더라고요. 안 된대요. 한국 가는 게 아무리 바쁘라도 여기 꼭 한번 가보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 놓고 전화 끊고 하루를 또 고민했어요. 뭔 주제인지 아니까 분명히 거기 어디 가서 자기가 뭐 이렇게 와서 땅도 사고 뭐 하자는 걸 것 같으니까, 돈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고 이제 하루 있다 또 전화를 드렸어요. 정말 내가 부탁인데 한국 갔다 와서 가면 안 되겠냐고. 이분이 안 된대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한국 오기 일주일 전에 나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자 그래서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뭐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해서 갔어요. 뭐 길도 없는, 우리 아프리카는 늘 그렇지만 우리 동네에서 익숙하지만 길도 없는 뭐 억지로 차가 막 옆에 나무에 다 대고 그런데 지나서 갔는데 길이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차를 세우면 된대요. 세우고 그때 노회장 목사님이랑 그 회계 장로님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시찰 장로님이에요. 그 지역에. 그 저를 데리고 저 집사람 2명을 데리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부터 길이 없으니까 걸어가야 된대요. 한 2km 가까이를 이렇게 지나고 이제 지금 알아서 2km라는 거, 한참을 내려가서 한 30분을 걸어서 이렇게 숲을 헤치고 막 나무 덩굴 지나서 갔는데, 그때는 지금은 되게 경치 좋은 곳인데요. 지금 그날 비 오고 안개가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갔는데 거기가 가보모라는 아까 기도에 지금 멋지게 지어놓은 그 지역인데, 갔는데 가니까 제가 가면서 제 집사람한테 귓속말 필요 없죠. 한국말 하니까 가면서 이건 아니다. 이 사람들 왜 우리를 데리고 가는지는 당신도 알겠지만 뻔한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냥 오늘은 가서 그냥 그러고 오자 그랬거든요. 내려갔더니 뭐 워낙 이렇게 외딴 절벽 위거든요. 절벽 위 외딴 곳인데 뭐 전기도 없고, 전기는 들어올 희망도 없어 보이고, 물도 없고, 이거는 뭐 길도 없으니까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그때 기도하고 생각하기는 케냐를 사실은 좀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시골에만 10년 넘게 이렇게 살았더니 좀 문화적인 그리움, 문명적인, 남들처럼 뭐 이렇게 외식도 하고 싶을 때, 저희는 외식하려면 차 타고 3시간 나가야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싶고, 뭐 인터넷도 좀 해보고 싶고, 남들처럼 유튜브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좀 인간적인 마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남아 맛있는 것도 많다던데, 선교사님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동남아 선교사님들이에요. 아침도 나가면은 뭐 사 먹을 수 있고 그렇다니까. 아프리카 정말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런 그 인간적인 마음이 잠깐 곁들여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 거기를 데리고 가니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제 나오면서 그 장로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차 한 잔씩 이렇게 마시면서 종이를 이런 걸 세 장인가를 딱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땅 문서 계약서예요. 그 땅 계약서. 우리로 치면 4,000평 정도 되는데 한 3,000평은 완전 산비탈이라서 거의 못 쓰고 그 산 꼭대기 쪽에만 조금 썼는데, 거기다가 자기들이 몇 년째 그 없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 돈 많은 2만 원이 정말 귀한 사람. 선생님 한 달 월급이 우리 돈으로 7, 8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경제 규모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년째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금 행사를 해가지고 1차, 2차, 3차 돈을 낸 영수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총 얼마냐 하면 우리 돈 한 1,000만 원 되는, 엄청 큰,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정말 큰 돈이에요. 지금 마지막 한 2, 300만 원 남은 거를 우리가 잔금 지불하려는 참인데, 우리가 이 땅을 놓고 거기가 좀 우리 갑시고리아에서도 조금 이렇게 떨어진 곳이라서 여기에 선교사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바람을 가지고 거기 지역 출세 성공한 나이로비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돈 막 이렇게 내라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왔으면 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아는 선교사가 그동안 넷밖에 없는데, 그래서 갑시고리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했냐 그러니까 그는 모르겠고, 하여튼 자기들은 저보고 이제 브랜치, 그러니까 지점 갑시고리아 2 그거를 하면 어떠냐고. 갑시고리아에 와가지고 보니까 막 교회도 뭐 건물도 잘 짓고 하거든요. 제 돈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을 그렇게 데려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모았다는 이 땅 문서 계약서의 영수증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를 듣는데, 와, 그냥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정말 싫은 거예요. 길이 없잖아요. 일단 어떻게 어깨에다가 시멘트 메고 갈 수도 없고 2kg를. 근데요, 지난번에 그러게 대답 안 하고 갔어요. 대답 안 하고 한국에 와서 2년 전에 여기서 다 선교 간증들하고 갔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요, 곡괭이 괭이 들고 모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주민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큰 트럭까지는 못 들어가서 승용차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2명이서 그래서 그럼 전기 없는 처음에 살던 카바네시라는 곳에는 물이 없었고, 두 번째 갑시고리아 처음에 갈 때는 처음에 거기도 전기가 없었거든요. 한 번씩 하나님이 훈련시킨 게 이때를 위함인가.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다 대학 가고 이제 우리 떠나니까, 우리 둘이니까 뭐 물은 그러니까 빗물 받아가지고 뭐 살면 어떻게 안 되겠나. 그리고 정 모자라면 20리터짜리 요거 한 통 사람들 물 져다가 먹거든요, 동네 사람들. 근데 그거 한 통 우리 돈으로 한 300원 주면 누가 져다 줘요.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가 물 사다 먹고, 전기는 뭐 없이 살지. 태양열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기 충전이나 하고 제너레이터 있으니까 뭐 한 2, 3일에, 지금 한 3, 4일에 한 번씩 한 2시간 돌려서 뭐 노트북 충전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저희들이 결심을 했어요. 근데 더 저희들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대. 그렇게 이제 한국 왔다가 돌아갔더니 이 성도들이, 선교사가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물은 있어야 된다고 또다시 모금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이 넘는 거금, 별로 안 놀라시죠? 또 되게 큰 돈입니다. 거금을 모아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개울이 있어요. 그 개울에 취수장을 마련하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저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물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내가 여기 올 거라고 그렇게 땅 사놓고 내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정말 신실한 분이거든요. 이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든 일의 사단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선교사님 오시고 이제 제가 약간 일이 줄어들었잖아요. 선교사님이 잘 해나가서 한 1년에서 반 정도 제가 이제 옆에서 사이트 보조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레버런 킴 이제 일로 올 수 있겠다. 자기들은 그 생각을 하고 갑시고리에 처음에 와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나 여기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서 나 싫다고 처음에 웃으면서 그랬더니 당신 옛날에 갑시고리에 들어와서 사는 거 보니까 당신 같으면 여기도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잠시 와서 목사님 뵙고 간 저희들 늘 일 도와주시는 의사 선교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시는 의사 선교사님인데 그분들이 저희만 만나면 그 장로님 욕을 그렇게 합니다. 나쁜 쌍욕이 아니라 그 장로는 자기는 전기 있는 데 살면서 물도 있는 데 살면서 우리 선교사는 이런 데 갖다 놨다고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곳인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그 갑시고레아에서 사는 거 보니까 이 가버모에 데려다 놔도 살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참 너무 이런 준비해 주신 저희는요 케냐에서 다른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들이 땅을 사서 가요. 일을 하러 가면 사역지라면 고아원을 하든 기도원을 하든 교회를 하든 한국의 후원교회 그 도움을 받아서 그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사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갑시고리아도 그랬고 카보모도 그랬고 땅을 사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준비해 준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준비해 주고 성도들이 준비한 기도했던. 저는요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정말 불평하면 안 되는 선교사예요.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늘 그 자리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카보모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기로 결심하고 건축을 시작하고 건축을 진행하는데 이제 건축을 그 이야기는 다 드릴 수 없고 그 집을 다 짓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사역지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강대상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 그 갑시고리아의 정신제일교회 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건물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시스템 두바이에서 갔다 온 거 몇백만 원짜리 뭐 그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라도 더 챙겨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솔직한. 근데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가 그 건축을 진행해 가던 과정에서 그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양계사업 하라고 이제 사주신 작은 차가 한 대 있어요. 작은 차가. 그 차가 한 대인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나이로비 올 때는 그러니까 사역지에서는 저희 개인 차들을 타고 다닐 수 없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 차를 늘 타고 다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주일마다 설교 다니고 전도로 다닐 때 늘 그 차가 있어야 다니는 그런 차가 정말 중요한 차인데 그거는 정말 갖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하면 어차피 같은 사역에 쓰는 거니까 또 우리 새로 오신 선교사님도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 집사람하고 둘이 그런 스스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연막을 하나 쳐놓은 게 노 회장님한테 제가 이게 이제 새로 사역지 옮기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때 저 차도 이 갑시고리아 사역을 위해서 후원받은 거기 때문에 갑시고리아 놓고 가겠다는 말을 지나가면서 슬쩍 했어요. 그것도 한 너댓 달 전에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저는 거의 마음을 먹었었어요. 이건 가지고 가야 되겠다. 내가 다른 아무것도 못 가져가서 사역에 정말 이건 내가 사역에 필요한 거니까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거의. 나쁘죠? 죄송합니다.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쯤 돼가지고 이렇게 노 회장님하고 거의 자주 만나거든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니 제가 그 마음을 먹은 그 다음 주인가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레버런 킴, 저 차는 어떡할 거냐고.
저 차는 어떻게 가지고 가냐고, 거기 가지고 가서 쓸 거냐고 묻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죠. 아니요, 내가 말한 대로 여기 두고 갈 겁니다 라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는 마음이 얼마나 편하든지요. 집사람한테 잘 됐다. 하나님이 우리 죄 안 짓게, 죄라고까지는 생각 안 해요. 죄일 수도 있겠죠. 같은 사역에 쓰는 거. 근데 하나님 우리 죄 못 짓게 미리 막아주셨구나. 참 감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실이잖아요. 이제 당장 일하러 다니는데 차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 있죠. 저희가 16년 동안 사역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라고 주시는 헌금 한 번도 어떻게 차가 필요하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 헌금, 뭐가 아니면은 장학 헌금, 이런 헌금들이 오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어떤 분들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거는 과부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얼마씩 헌금해 주신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선교사님이 알아서 쓰세요라고 큰 돈을 주시는 분은 그 당시 14년 전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도 없었고요. 근데 차를 딱 넘겨드린 그 다음 주에 두바이에서 늘 오던 자매가 한 명 있어요.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차가 100만 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돼요. 100만 원을 보내서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갑자기 그냥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보냈다고. 그 자매는 그 이전에도 그런 헌금, 만 원도 그 이전에 헌금한 적, 그 이후에도 지금도 한 적 없어요. 그때 100만 원 보내면서 선교사님 필요하신데 쓰시라고. 이거 뭐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대구에서 저희를 계속 이렇게 후원해 주시던 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갑자기 100만 원을 또 보내신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면서 메일을 주시기를 자기가 동료 의사 누구를 하는 일을 도와준 게 있는데 의료 기계 그런 거 하는데 잘 돼가지고 고맙다고 자기한테 그 사례를 100만 원을 했는데 자기가 받을 게 아닌 것 같다면서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려 선교사님 필요한 데 쓰시라고 보냈다면서 그 다음날 그것도 하나 더 생겼죠. 근데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낸 게 아니고 제 동료 친구 의사가 보낸 건데 그것만 보내기가 죄송하다면서 자기도 또 보낸 거예요. 그만큼을. 그러면서 제가 사실 어디에 써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거기에 써야 되거든요. 과부를 돕든지 장학금을 하든지. 근데 그렇게 세 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때 사연을 다 이야기하면 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분이 더 딱 같은 액수들을 5명이 한 달 사이에 차를 딱 포기하고 나서 그 차값이 딱 한 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새로 딱 고고 같은 중고, 우리는 다 중고차니까 딱 그 차를 그만한 사역에 쓰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차를 사는데 딱 필요한 돈이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다 그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세요. 근데 더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근데 가보모로 이사를 갔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보모 사진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경치가 너무 좋거든요. 절벽 꼭대기라서. 가진 건 없어도 경치 하나는 끝내주는데요. 내년에 혹시 전당시가로 오시면 꼭 오십시오. 거기에 경치가 좋은데 바로 발밑이 정말 경치가 하여튼 끝내줘요. 여러분 한계령 올라가서 밑에 내려보시 그거는 우리 경치 10분의 1도 안 돼. 근데 그 밑이 어디냐 하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포콧이라는 그 정말 삭막한 동네, 덥고 먹을 것 없고 가난하고 그 어려운 지역 바로 발 아래에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되게 준비성이 없는 사람인데 9년 전에 갑시고리아로 들어가면서 10년 전이죠. 이제 11년 전이네요. 갑시고리아로 들어가면서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나 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갑시고리아 10년 선교 계획 그걸 한번 써봤었거든요. 3년 단위로. 중간에 안식년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보니까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안 봤어요. 근데 그 문득 생각이 나서 열어봤더니 한 3년에서 4년 기초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본격적인 훈련 사역 시작, 마지막, 그 다음에 마무리 비슷한 10년의 마무리,
그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늘 우리 목사님 옛날에 남강교회 계실 때 그 팀들 데리고 한번 오셔서 제가 데리고 갔던 곳이 그 포코시거든요. 늘 제가 저희들이 사는 갑시골에 조금만 가서 가보면 그 산 아래가 포코 지역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늘 갑시골 사역하면서도 포콧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럼 빚진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가 아니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아니까. 근데 그 가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덥고 너무 사람도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또 안전적 세큐리티 안전 문제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늘 마음으로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야지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열어보니까 제가 9년에서 10년째 포코까지 사역의 지경을 확장한다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십시오. 그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뜻하지 않았었고요. 그 아침에 그 존스라는 미국 의사 통해서 그 포콧을 가보고 싶었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서 한 팀 데리고 거기 가면 너무 덥고 있는 힘든 데라서. 근데 존스 그 의사하고 그 포콧 로덴고 사역에 오늘 사진 보였던 거기를 간 그 시기가 딱 10년째였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하시고 다 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우리는 복음에 비쳐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죄인, 저처럼 사람 죽게 내버려둔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쓰시는 이 구원의 감격.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예수 이름 그 십자가 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내가 너를 네 손을 잡고 네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네 이름을 알고. 성경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부족한 저는 그렇게 진짜는 안 해요, 진짜 목사님. 정말 가짜 같아요. 근데 아무리 가짜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내 손잡아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그 구글 그 내비게이션 켜고 가실 때마다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도 내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왜 힘들어, 내 사업이 왜 지금 힘들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가족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식 때문에 아픈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 붙들고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날마다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가시고,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주님의 증인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해주셨다는 그 놀라운 내가 누렸던 그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울 때도 많고 또 지금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네 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을. 그래서 용기 내어 일어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